이거 해야 머리에 녹이 안 씁니다. 자꾸 이렇게 굴려야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요즘 저는 계속 신앙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앞으로 나가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체된 자리를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참 많이 생각하는데요. 이건 설교로 되는 건 아니고요. 본인 스스로가 소위 말하는 자아 성찰을 해야 됩니다. 내 신앙은 앞으로 가고 있나 뒤로 가고 있나 그걸 정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뒤로 가고 있다면 왜 뒤로 가는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 생각 안 하면 사실은 그 정체된 자리를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 끝나는 거죠. 신앙의 참맛, 그리고 우유를 먹는 게 아니라 씹어 먹는 음식의 진짜 맛. 평생 모르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재미없고 힘들고 지겹기만 한 별로 신앙이 좋은 인상이 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끝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뻐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소망이 넘쳐나야 돼요. 기쁘게 인생을 던져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사실은 신앙생활이 굉장히 재미가 없어집니다. 재미가 없는 일을 지속하는 거 굉장히 힘들겠죠. 재미없는 걸 어떻게 계속합니까? 자꾸 이제 동력이 떨어지는 거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왜 뒷걸음질을 하냐 이거예요. 말씀의 비가 계속 내리는데 왜 뒷걸음질을 하나? 그게 말씀을 들어도 안 받아들여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듣는다고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받아들여서 말씀이 내 마음에 흘러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들으면 그게 받아들여지는가?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활동해서 열매를 맺는가? 아니면 말씀을 듣는 건 듣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내 식대로 계속 사는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설교 시간 아멘 해도 교회 문 밖에 나서면서 인생을 여러분이 살아온 방식 그대로 살면요 그 말씀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제 눈에 보이니까 너무 안타깝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여기서 좀 빠져나오게 도울 수 있을까? 아니 그게 늘 사실은 기도의 제목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나? 어떻게 하면 되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받는 이유는요 우리 마음 안에 말씀보다 더 옳다고 믿고 있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설교 저렇게 했지만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난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낼 수 있을 정도로 확신 있는 삶의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봐야 돼요. 그게 안 보이면 안 변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말씀은 영향을 못 미치니까. 그냥 말씀 따로 삶 따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틀이 안 깨지면 여러분 말씀 많이 들어도 내 삶은, 내 인격은, 내 삶의 방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석 달이잖아요. 석 달 동안 우리 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요 늘 스스로 이렇게 믿어요.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나를 싫어할 거야.
사람들이 나를 안다면 나를 경멸할 거야. 그 사람은 관계 안 맺으려고 합니다. 알면 나 싫어할 거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구원하려고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죽음에 내모셨다. 하나님이 아들을 죽일 정도, 아들을 죽여서 나를 건져낼 정도로 내가 참 소중한 사람이구나 라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씩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내가 존귀한 사람이구나 라는 나를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가 일어나야 변한단 말이에요. 설교 아무리 들어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얘기를 들어도 여러분 속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잖아요. 사람들 나 싫어할 거야, 사람들 나 안 좋아할 거야, 나를 알면 정말 경멸할 거야 라는 생각을 계속 여러분이 붙잡고 있으면 안 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아주 소중한 존재예요. 얼마나 소중하면 아들을 죽음에 내몰겠어요? 우리가 안 믿잖아요. 진리를 믿으라고요. 여러분 신뢰할 수 없는 부모 밑에 자라면 어떤 정서가 형성이 되느냐면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이렇게 이제 확신을 가져요. 아무도 믿으면 안 되겠구나.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구나.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꽉 차게 되죠. 이런 사람은요 진짜 누구도 안 믿습니다. 목자 안 믿어요. 심지어는 결혼해도 배우자도 안 믿습니다. 내 인생은 내만 챙길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이 마음을 열겠습니까? 안 엽니다. 목장에 10년 다녀도요 마음은 절대로 안 열어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게 옳은 자세입니까? 옳은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주님 안에 가족이 되지요. 지체지요.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신뢰를 주고받아야 됩니다. 더불어 사는 걸 배워야 됩니다. 그때 우리 인격이 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말씀을 들어도 난 아무도 안 믿어. 나 저 말도 안 믿어. 난 아무도 안 믿을 거야. 내 인생은 내 책임져야 된다. 나는 나만 믿어. 혹시 그런 생각 갖고 계시면 여기 계십니까? 그 생각이 안 깨지면요 여러분 인생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잘 쳐다보면 이렇게 왜곡이 되어서 관계를 맺을 수 없고 누구도 신뢰할 수 없고 그래서 더불어 살 수 없는 것, 더불어 살지 않는 게 훨씬 낫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그 생각이 꽉 사로잡혀 있으면요 인격이 안 변합니다. 그대로입니다. 교회 10년 단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틀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잘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하나님이 돈보다 중요하다고 백날 설교해야 돼요. 자기 마음속에 소리는 뭐냐? 무슨 소리냐? 돈이 최고야. 이걸 확실히 믿어요. 그러니까 돈을 추구하는 삶의 틀은 안 깨지는 거예요. 그게 안 깨지면 신앙은 절대로 안 자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진리를 배격하고 진리의 장애물이 되는 우리 안에 있는 왜곡된 정서의 틀을 깨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시간이 가야 변하는 거예요. 마음 탁 닫아놓고 성경이 뭐라고 해도 목사님 뭔 설교해도 목자가 뭔 얘기해도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 라는 그 생각에 틀을 꽉 붙잡고 있으면요 이거 안 열면 신앙 절대로 안 자랍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다고 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틀 속에 갇혀있는 사람은 신앙은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 사람 교회 20년 다녔는데 왜 저러냐 이거예요.
돈보다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마음으로 진짜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돈을 추구하는 삶의 틀이 깨져야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조금씩 변화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5월 달에 우리 각자가 자신의 모습에 직면하고 내 힘으로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이 정말 강력한 은혜를 주셔서 이 마음의 틀이 깨지는,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옳다, 내 경험이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옳다, 그 하나님 말씀을 확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흐르면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놀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야 돼요. 그럼 그 많은 시간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와서 맨날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하는데요, 늘 그 모습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도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들고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해서 7월쯤 가면 우리 안에 진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틀을 깨시고 말씀이 흘러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근본이 변화되는 경험들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진짜 진리입니다. 이 죄된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했던 경험으로 얻어진 그 결과가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틀린 겁니다, 그거예요. 그 틀린 믿음, 잘못된 믿음을 붙잡지 마시고 내려놓고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를 시작해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변화가 경험이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아멘? 예, 아멘. 자, 오늘 저는 하나님 약속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수신자인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었는데요. 신앙이 흔들리면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게 뭐냐면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슬그머니 말씀을 놓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긴 하는데 게으르게 들어요. 늘 신앙의 초보 자리에 있죠. 젖이나 먹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평안하십시오. 잘 되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그 얘기만 듣지 다른 얘기는 안 들어요. 히브리서 수신자의 상태가 영적으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고 계신다면 주님 앞에 나가서 오늘 말씀처럼 소망을 확실히 붙잡아서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하고 튼튼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의치 않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위해 했던 모든 행위, 성도를 섬긴 것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 말은 말씀대로 순종한 삶은 헛되지 않다 얘기입니다. 아무도 몰라도 괜찮아요. 주님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되는데요.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 그 소망이 풍성해질 때 나타나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 뭐였습니까? 게을르지 않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의 신앙이 자꾸 게을러지면 문제가 생겼다고 보셔야 돼요. 신앙은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게을르지 않는 것처럼 우리 안에 소망이 풍성하면 열정이 생기는 것처럼 신앙은 게을러질 수가 없어요. 게을러지는 그 자체가 이미 문제가 생긴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죠? 믿음으로 살아요. 세 번째는 오래 참아요. 이렇게 게으르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 오래 참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실제로 받았던 모델이 하나 있었죠.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제일 원하는 것은 빨리빨리 주면 제일 좋은데 하나님 빨리빨리 안 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빨리 안 주냐?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길을 걸어갔던 모델인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 약속을 줬지만 기다리게 하셨어요. 12장에 보면 하나님 약속을 받고 가나안에 갔어요. 누가 살고 있었다고요? 원주민이 살고 있죠. 또 그 땅에 흉년도 찾아왔습니다. 충분히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오라고 해, 가라고 해서 왔는데 아무 준비도 안 해놓으셨네요. 아니 왔는데 흉년이 오면 어떡합니까? 충분히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 그러십니까 지금? 하나님 이거 왜 이러십니까? 이거는 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주님 앞에 질문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질문했죠?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해 주셨는데 두 번째, 이 땅을 내 소유로 받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이 뭐였습니까? 고대 근동 사람들이 계약을 맺을 때 그 계약을 체결하는 그 방식으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하고 한 약속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확인해 주셨는데요. 짐승을 반 쪼개놓고 그 사이로 누가 지나갑니까? 하나님 지나가셨어요. 이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너하고 한 약속 안 지키면 내가 이렇게 쪼개져서 죽을 거다. 내가 목숨 걸고 너하고 한 약속 반드시 지킨다.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언약식을 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후에도 뭐 하나님 별로 대답이 없어서 아브라함이 또 실수했죠. 누구 낳습니까? 이스마엘 낳았어요.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보면 다듬어져 갑니다. 믿음이 자라가요. 가만히 돌아보면 저를 봐도 그래요. 단 한 번의 실수가 없이 믿음이 온전한 자리에 서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수하는 거 너무 겁내지 마시고 실수하는 거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다려 주세요. 기다려 줍니다. 25년 만에 아들 달랑 하나 줬죠. 근데 얼마 안 있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아들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순종하세요. 그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맹세가 창세기 22장 17절이고 히브리서 6장 14절은 이 구절을 변형해서 인용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한 대로 번성하게 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뭘 하신 거예요? 맹세하신 겁니다. 맹세. 그래서 14절 그랬죠. 맹세는 최후의 확정이다. 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가는 길에도요. 장애가 있습니다. 그냥 무풍지대처럼 샥 가는 게 아니고요. 난관도 있고요. 때로는 죽느냐 사느냐의 결단을 내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분이 하신 약속을 이루셨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약속을 붙잡고 가는 길에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약속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반드시 이루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아멘. 아멘. 여러분, 마음을 열고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건성으로 이 목소리로만 아멘 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해 보십시오. 내 생각 내려놓고 아멘. 내 가치 내려놓고 아멘. 내 경험 내려놓고 아멘. 내 관점 내려놓고 아멘. 내 생각 내려놓고 아멘. 나를 내려놓고 아멘. 아멘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약속 앞에 아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맹세까지 하신 건 무슨 이유라 그랬습니까? 18절에 보니까 소망을 붙잡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어가고 있는 우리를 뭐 하려고? 크게 위로하시려고. 내가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의 약속 지키시는구나. 맹세까지 하셨구나. 그럼 이 약속은 되는 거네. 그래서 힘든 과정을 지나가지만 그 약속을 붙잡고 가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 뭘 했다고요? 약속도 하고 맹세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약속과 맹세가 약속을 붙잡고 힘겨운 길을 혹시 여러분이 지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맹세가 큰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뭐가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약속이 있어요? 그 모든 약속에는 하나님의 뭐가 포함되어 있냐? 맹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거 확실하게 지킬게. 내 이름 걸고 맹세한다. 내가 약속 지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그 모든 약속에도 이 하나님의 맹세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 맹세까지 하셨구나. 그럼 되네. 위로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제 소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이 무엇과 같다고 19절에서 말합니까? 이 소망은 우리 영혼을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닷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소망이 닷이 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면 우리가 견고해집니다. 소망이 풍성하면 튼튼해져요. 그런데 19절 말씀 보니까 이 영혼의 닷이 어디까지 갔어요? 휘장 안에까지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참 놀라운 표현이죠. 휘장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휘장 안이 지성소를 의미한다고 했죠. 지성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망의 닷이 은혜의 보좌에 다 있다. 20절 말씀을 보면 이 은혜 닷이 있는 이 하늘 지성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안에 들어가 계신다는 거예요. 뭐 하실까요? 그 소망의 닷줄을 붙들고 계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탁 잡고 있어요.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소망하는 그 소망의 닷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따라가도 되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 그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면 더 이상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맹세가 있는 하나님 말씀인데, 맹세가 있는 약속인데 하나님이 안 지키겠습니까? 내가 붙들고 소망하는 이 약속에 하나님의 맹세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약속 뭔지 생각해 보시고 다시 믿음으로 꽉 붙드시고 그 약속을 소망함으로 주님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